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배 전에 소개할 때 버라이어티하게 소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이렇게 아주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금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은 되게 착한 분들이죠.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래도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제일 착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착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튼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중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은혜도 스스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알아서 은혜 받읍시다. 저희가 이제 늘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일 중고등부애들을 만나니까 얘들은 은혜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간신히 은혜를 받아요. 저희 가운데 앉은 애들 중고등부애들 보세요. 이미 얼굴 자체가 제가 최선을 다하자면 제대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런 애들한테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이제 금요일날 딱 와서 어른들을 만나면 저 어른들의 특징은 일단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니까 오늘은 은혜를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고 가고 저도 도전을 받고 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계속 아멘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날 테니까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어울리면 뭐가 생긴다? 교회가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미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3명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3명이 모이면 그렇지 믿음이 생기죠. 무슨 얘기 많이 하니까 믿음 얘기. 의심 많은 사람 3명이 모이면 짜증내는 사람 3명이 모이면 돈 좋아하는 사람 3명이 모이면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딴 거는 다 되는데 이 돈은 안 되더라고요. 돈은 오히려 돈이 더 없어지더라고. 아무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결정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20대 때 누구를 만났는지 10대 때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많이 했는지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열과 교육 환경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친구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주고 믿음의 예배를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볼까요? 시편 107편 4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찾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 성경책 보면서 때려야 돼요. 성경책을 안 가져올 때마다 자꾸 때리고 구타하고 방법을 통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 아이들은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매를 주셨잖아요. 강력한 구타가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43절. 성경책도 자꾸 갖고 다니는 애들끼리 어울려야 갖고 다닌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요즘 애들은 뭐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왜 사달라고 물어보니까 딴 애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신기해. 걔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이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다 성경책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7편 4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생긴다? 신기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물론 성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적과는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긴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죠.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 지혜가 들어오면 힘들어지는데 여기 좀 애매한데 잠깐만 여기 대답이 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엄마들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천민들, 예수를 믿는 상것들, 예수를 믿는 중산층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불교권은 좀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돈 달라고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지금도 복수하는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의 특징이 뭐다?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혜자매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지혜 있어요, 없어요? 지혜 어디 있어요? 지혜 손 들어보세요. 교회마다 네가 지혜냐? 그냥 교회마다 딱 한 명씩 지혜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만들어진다? 학교. 이상해. 예수 믿으면 공부하고 싶다니까. 물론 성적과는 상관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적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뭐 하고 싶다? 공부, 꿈이 생기고. 신기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죽으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하세요. 그럼 저절로 공부를 한다니까. 꿈이 생겨야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해야 지혜가 생기지. 두 번째 뭐가 생긴다? 학교 첫 번째. 두 번째 병원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게 이상하게도 몸에 배버린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잘 믿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대로 꿈을 이루고 무언가를. 솔직히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대답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 엄마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단 말이에요. 가진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아는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남편이 맨날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죠. 시어머니가 맨날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그때 너무 괴롭힌다면서 지금 같이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많았어요, 적었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옛날엔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야. 새벽마다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스타렉스 운행해줬다 안 해줬다? 안 했잖아. 옛날에 스타렉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타렉스는 엄마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새벽 운행하라고. 수요일 날은 무슨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일 날은 철야.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요새는 사실 철야도 아니죠. 뭐 금요 저녁 잠깐 기도회잖아요, 요새는. 그나마 금요 철야 안 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요새. 맞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기세요. 그럼 금요 철야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요새 몇 교회 안 남았습니다. 금요 철야. 토요일 날은 학생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기도 모임 있었고, 주일도 하루 종일 예배.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 맨날 뭐만 했다? 기도, 예배밖에 없었어요. 옛날엔 솔직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네이버 지식 검색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이버 지식 검색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 목사님. 근데 충격적인 거 얘기하면 목사님들도 아는 게 있었다, 없었다? 솔직히 옛날 목사님들도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웠어요. 옛날에 박사가 몇 명 있었겠어요? 대학원도 거의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도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들이 맨날 가서 목사님 남편이 자꾸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목사님들 같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반드시 법적 조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조언해 줄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지금은 애들이 막 가출하면 목사님 애들이 가출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뭐 저희 같은 대안학교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치료법이 있지만 옛날엔 치료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요새 젊은 집사님들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게 기도한다고 돼요, 그게. 요새는 엄마들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그 기도한다고 돼요. 막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옛날 엄마들은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새벽 기도 때 보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배틀이 붙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강대상 밑에 있고 집사님들은 요 밑에 앉아서 맨날 집사님들이 하나님, 목사님이 그랬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소리 들으면서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저 집사님. 왜냐면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왜냐면 이분이 가야 또 문을 잠그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 배틀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쫄았잖아요. 왜 맨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둘이 죽어라고 기도하다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 자녀들이 다 의사되고 박사되고 교수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시골 교회, 경주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다 엄마들이 뭐 해서? 기도해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해서 가족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교회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워도 너무 다 같이 배워도 너무 아는 게 많아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배우니까 기도한다 안 한다? 요새 젊은 엄마들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새벽기도 잘 안 나요. 1년에 2번 나오던데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그땐 밥 주니까 나오더라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수요기도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긴 좀 나와요. 여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수요기도에 서울은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예 없어진 데도 많고요. 한 10분의 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1000명이면 수요일 날 밤은 100명 정도. 성도가 500명이면 50명 정도. 왜냐면은 본인들도 믿어요. 뭐 수요일 날 기도한다고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요기도를 안 나와요. 수요기도 이렇게 다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백발 되신 분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분들은 30년을 수요예배를 나와가지고 빠지기도 애매해. 30년을 수요일날 예배를 나와가지고 집에 있기도 좀 애매하고. 내가 새벽 예배 잘 나오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안 힘드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차피 잠도 안 와. 수요 예배 몇 철이라도 신기해. 요새는 진짜 똑똑한데 기도를 안 해. 진짜 많이 배우는데 기도를 안 해. 요새는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지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현실이 107편 4절 볼까요? 107편 4절 시작. 우리 아이들이 광야 사막에서 뭐하며? 방황하며. 거할성이 있다 없다? 요즘 한국교회 학생들 청년들은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렸을까요? 광야 사막처럼 방황하고 있을까요? 요즘 대한민국은 달려가는 중이에요? 방황하는 중이에요? 신기해. 왜 이렇게 싸우나 몰라. 요새는요 방황 중이에요. 옛날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꿈이 있었어요. 옛날엔 6.25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난 국가대표 된다고 그러고 나는 뭐 이렇게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나는 재벌이 된다고 그러고 의사 된다고 애들이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전부 다 할 게 없다고. 갈 데가 없다고. 우린 포기 세대라고. 왜냐면 요새는 다 방황 중이에요. 할 게 없어요. 5절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요즘 애들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요새는 유치원 갔다 와도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비타민을 먹어요. 요새는 어린이 비타민이 인기예요. 왜? 약해요. 젊은 중고등부 수련회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관절이 안 좋아서 요새는 중고등부 애들이 관절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의자 없는 데서 예배 드리면요 허리가 안 좋아서 많이 운명하세요. 요새는 애들이 눈도 침침하고 요새는 다 피곤해. 요새 아빠들도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피곤하죠. 엄마들은 피곤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요새는 전 국민이 피곤해요. 우리 아로나민 골드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홍삼 없었어요. 오직 비타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신기해. 전 국민이 피곤해. 근데 잘 먹어요. 아니 잘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건 뭐가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요. 신기해. 잘 먹어도 피곤해. 매일 자도 피곤해. 가져도 피곤해.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도 피곤해. 왜? 영혼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해운대에 보니까 56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7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대. 75대 1. 아니 56억짜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도 피곤해. 에쿠스를 끌고 다니는데도 피곤해. 전교 1등도 피곤해. 신기해. 요새 애들은요 다 피곤해요.
어른들 오늘도 피곤해서 못 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충격적이죠. 피곤해서 못 나왔는데 TV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여집사님한테 하도 수요일에 빠지길래 집사님 왜 이렇게 수요일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수요일에 안 나오는 거야? 피곤하다고, 비 왔다고, 바람이 심하다고, 피곤해서 못 나왔는데 헬스장을 갔더라고. 충격적이죠. 예배는 피곤해서 못 나오는데 헬스장을 다니더라고. 주일날도 피곤해서 못 나오는데 조기축구를 다니더라고. 신기해. 뭐가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해.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뭐에 매였다? 공고의 쇠사슬임을. 그러니까 요새는요 앞이 캄캄해. 옛날에는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앞에 빛이 있었다니까. 꿈이 있었다니까. 여기 그 제빵왕 김탁구, 경주빵, 황남빵,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었다니까. 빵 하나만 만들어도, 동네에서 요리하만 해도 빛이 있었고 앞날이 있었어요. 전쟁통에 부모가 다 죽어도 꿈이 있고 빛이 있었단 말이야. 엄마가 시장에서 경주빵 팔아도 이 경주빵 팔아서 내 자식 성공시키겠다는 꿈이 있고 빛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앞이 안 보여. 캄캄해. 우리 청년들 앞날이 캄캄하고, 중고등부 앞날이 캄캄해요. 엄마 아빠들의 앞날이 캄캄해요. 그러니까는 흑암과 무슨 그늘? 사망의 그늘.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여기는 중고등부 애들은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쟤들은 뭘 잘해야 산 거예요? 뭘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산 거예요. 쟤들은 공부 못하면 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막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우 얘는 자는 것도 이쁘다고. 근데 공부 못하는 인간이 자고 있으면 이 새끼는 하루 종일 자빠진다고. 이 새끼는 아주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먹을 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얘는 먹는 모습도 복스럽다고 그러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먹고 있으면 저건 맨날 처먹고 또 처먹는다 가지고 그냥 돼지 같은 새끼라고 아주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옆에 있는 애랑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얘는 인간관계도 좋다고 친화력도 좋다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막 떠들고 있으면 남의 인생도 망치는 새끼라고. 이 새끼는 아주 그냥.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야. 여기 지금 고3 있어요? 고3 손 들어. 고3 여기 고3이 없어요? 학교에 갔어요. 저는요 이럴 때가 좀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나름 조금 유명해요 제가. 근데 유명하거나 말거나 가도 애들은 안 나와요. 왜? 애들은 바빠요. 왜? 애들은 알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봐야 잘 된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든지 엄마한테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 믿음으로 갈 거야. 아니면 엄마가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든지 믿음으로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은. 아니면 치킨으로 협상을 했든지 아무튼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잘 봐요. 이게 예배로다가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지 뭐. 청년들은 뭐가 잘 돼야 살아있는 거예요? 취업이 잘해야지. 아빠들은 뭐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살아있는 거지 뭐. 아빠들은요 돈 없으면요 늘 어둡고요, 늘 우울하고요, 늘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엄마들은 드라마 그렇지. 드라마. 엄마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냥 드라마 보면서 늘 전년도 죽여야 되고 인연도 죽여야 되고 저 새끼도 바람핀 새끼고 이 새끼도 그 엄마들은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냥 늘 공고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드라마 보면서 그걸 푸는 거야. 아빠들은 뭐로 풀어요? 아빠들은 술로 풀고, 학생들은 게임으로 풀고. 넌 너무 적극적인데 오늘?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은 게임으로 공고를 풀고, 아빠들은 술로 풀고, 엄마들은 드라마로 풀고, 청년들은 연애, 채팅, 만남, 술. 대학교 주변에 술집이 많다, 서점이 많다? 술집, PC방이 많다, 도서관이 많다.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아이가 다 말하겠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엄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 같은 저 분위기. 엄마가 지금 아이를 회유하고 있는 저 분위기. 왜냐하면 공고하니까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막 이것만 보는 거야. 왜? 너무 공고하니까. 너무 채울 게 없으니까 이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아빠들도요,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술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마다 술. 홍대 이대 시초가 젊은이들도 술. 아이들은 그러니까 드라마가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금요 사랑과 전쟁까지, 그때 MBC 드라마, SBS 드라마, KBS 드라마, JTBC 드라마, OCN 드라마 다 보고,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미니스 드라마, 이걸 다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내용이 헷갈려. 왜냐면 주인공도 똑같거든. 내용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발전이 됐냐면 공부하니까. 노래도 춤도 이젠 오래 가는 게 없잖아요. 계속 순식간에 바뀌는 거. 왜? 공부하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는 거. 영혼들이 다 그렇게 핍절해 있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23절 4절 5절까지 시작. 자, 배들을 바다에 띄웠다. 그러니까 배를 그러니까 사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배가 사람이 되는 거고 바다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항해하다가 뭘 만났다? 광풍을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나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살다가 뭘 만났다? 광풍. 광풍이 뭐예요? 미칠광자에 바람풍자, 미쳐버릴 것 같은 일들 생긴다 안 생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가 44살이에요. 72년생이고 결혼한 지 16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인이 한 명밖에 없고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15살. 아들 한 명, 부인 한 명, 엄마도 한 명밖에 없어요. 엄마 한 명. 아버지는 천국 가셨고 저는 가족이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세 가족 있고 또 우리 작은 대안학교를 하고 있죠. 애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 작은 대안학교의 교장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고 결혼을 오래 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별일이 다 있어요.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 12명하고 한 명 한 명 대화하면은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별의별 광풍이 다 있고요. 제가 애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크게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존경한다고. 왜? 우리 엄마는 애를 넷을 키웠거든요. 전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벌써 몇 번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죽였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4명을 키웠을까? 왜? 애 하나 키우는데 별일이 다 생기더라니까. 제가 나이가 44살이지만 사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나이에 비해서. 옆모습이 정준호 닮았다고 이렇게 옆모습이. 아무튼 젊어 보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과하십니다 웃는 게 지금. 중요한 건 별일이 다 생겨.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주 추석 때도 광풍이 불었다 안 불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도 큰 놈 하나 왔다 갔습니다. 큰 광풍. 명절 때마다 광풍이 와. 이게 자녀한테 광풍이 오죠. 부부끼리 광풍이 오죠. 거기다가 뭐 돈의 광풍 오지. 건강의 광풍이 오지. 이게 참 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한 가정을 지킨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광풍이 오는데 문제는 그 광풍을 누가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미쳐버릴 것 같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내셨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광풍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축복을 보내셔야 될 거네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광풍을 맞이하실 겁니다.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실 거. 이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광풍. 광풍을 왜 보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광풍은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뭐가 왔다? 풍랑이 일었죠. 광풍. 그때 제자들이 한 정답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인생에 광풍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바다에 뛰어든다. 2번 미리 죽는다. 3번 뱃속에 들어가서 운다. 4번 예수님을 깨운다.
그치. 사원.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 깨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와 답은 쉬운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광풍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풍은 와도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고사는 애들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시험을 봐야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영어를 못하는지 수학을 못하는지 아니면 전과목을 못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도와주고 못하는 거는 조금 더 도와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 빨리 포기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절대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데 서울대를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데서 열심히, 잘하면 잘하는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적성을 키우면 되는 거야. 맞다 틀리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온다는 건 주님이 우리한테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시험에 약해요. 그래서 돈이 잘 벌리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놀랄루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성적 올라가고 잘 되면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애들이 성적이 좀만 떨어지면 당분간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평상시에 잘 나오다가도 몸만 좀 아프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광풍이 오는 건 뭘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물질의 광풍이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운다, 돈 벌러 나간다. 돈 벌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잘하는 게 없고 늘 불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죠. 근데 많은 엄마들은 예수님을 깨운다, 학원에 미친다. 학원에 미치는 거니까 같이 또 망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하고 힘들 때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운동하러 다녀요. 등산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아까도 저도 와서 헬스하고 왔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죽어라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광풍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광풍이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깨우면 되니까. 돈이 있든 공부를 못하든 대학에 떨어졌든 말든 건강을 상했든 말든 우린 예수님을 깨우면 돼.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잘한 시험에 늘 넘어지죠. 자식 새끼들 성적만 떨어지면 교회도 못 보내고 학원 보내죠. 대단합니다. 건강만 좀 상하면 운동하러 다니라고 예배를 못 나오죠. 돈만 좀 없으면 그 돈을 만회하려고 돈 번다고 예배를 못 나오죠. 청년들은 결혼 앞두고 취업 앞두면 결혼 준비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나오죠. 왜? 자기가 맞은 광풍을 이겨내려고. 취업이라는 광풍, 시험이라는 광풍, 결혼이라는 광풍. 그러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광풍을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6절, 27절. 27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왜냐면 광풍을 맞았으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구르다가 뭐가 혼란스럽다? 지각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막 돈 좀 벌면 막 할렐루야 그래서 돈 떨어지면 할렐루야 대학에 좋은 데 가면 그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이걸로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고3 때 예배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고3 되면 예배를 하도 안 나오니까 예배 나오는 애들이 이상해. 여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애들이 좀 줄어요? 여긴 좀 줄어요? 여기는 안 줄죠. 제가 봐도 안 줄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밤 죽기 대회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많은 교회를 다녀도 알밤 죽기 대회는 처음 봅니다. 정말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아이들에게 알밤 죽기를 하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저는 아무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별로 줄지 알겠죠. 근데 서울은요,
중간고사 3주 전에 30%가 줄고요. 2주 전에 40%가 줄고요. 전주에는 50%가 줄어요. 울산만 해도 대단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번에 울산에 난리 났잖아요. 거기 밥 먹는데 전교 1등에서 20등을 제일 먼저 먹인다네요.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밥 먹인대요. 의자도 성적순으로. 정말 기가 막힌 나라들입니다. 울산이 아주 거의 서울 분당꼴이 나가지고 강남꼴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알밤 죽는 교회가 대박입니다. 이런 교회가 대박 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시험 때만 되면 불불불 떨어요. 여기도 고3 되면 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있겠나요? 밤나무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요, 고3만 되면 불불불 떨어요. 대학교만 가면 불불불 떨어요. 취업할 때만 되면 불불불 떨고요. 결혼할 때 되면 불불불 떨어요. 엄마 아빠들이 멀쩡하다가도 애들 성적 때문에 벌벌벌 떤다니까요. 늘 지각이 혼란스러운, 모든 게 불안정한 시절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40, 50대 중에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 40, 5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가 뭘까요? 성폭행이래요. 성폭행, 성추행.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60%, 70%를 40, 50대 아저씨들이. 왜? 돈은 많은데, 가진 건 많은데 뭐가 혼란스럽다? 지각이 혼란스러워. 이거 뭐 대통령 비서를 해도 장관을 해도 국회의원을 해도 머리가 혼란스러워.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 정신. 뭐 동네마다 룸사롱 없는 데 있고요. 단란주점 없는 데 없고요. 시골을 다녀봐도 다방이 많고요. 시골을 다녀봐도 모텔이 많고요. 정말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 뭐가 정상인지 모르. 드라마에선 다 바람피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아름다워. 다 멋있어. 어떻게 딸을 데려왔는데 내 딸이 아니야. 아들 데려왔는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 딸이야. 드라마가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40, 50대. 우리나라 3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가 뭔지 아세요? 30대 남자들. 사기랍니다. 뭐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되는 거야. 돈만 벌면 되면 사기라도 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2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이랍니다. 폭행. 힘이 센데 그 힘을 세상을 때리는 것. 사람을 때리는. 1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가 뭐죠?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 절도랍니다. 우리나라 도둑놈 중에 70%가 중고등학생들이야. 70%가. 왜? 어차피 깜빵을 안 가니까. 학교에 가면 도둑질하는 애들이 많다 적다? 많죠. 뭐 그러니까 찜질방만 가도 스마트폰 훔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왜 이거 훔쳐 갖다 주면 30만 원 준대요. 이거 훔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난대요. 이거 하나 갖다 주고 30만 원 벌고. 그러면은 아버지들이요 헛고생하는 거라니까 5만 원 7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얘들 눈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도둑놈들 많고 사기꾼들 많고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거죠. 왜? 지각이 혼란스러우니까. 뉴스 하나 볼까요? 뉴스? 간단한 뉴스인데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 중에 몇 개만 모아봤어요. 원래 더 많은데 간단한 거 한번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만 3세 4살 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의 42살 임모 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2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이웃에 10년이 사는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에게 힘진 채 발견됐습니다. 45살 김모 씨. 이웃주민 46살 광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명절을 혼자 보냈다고 분노한 30대가 강목을 휘두르며 상가와 차량들을 마구 부수다가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38살 장모 씨가 차량 6대 유리창을 부수고 인근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가족들과 불화로 2달 전 집에 나와 혼자 생활하던 장 씨는 추석을 맞아 소외감을 느꼈다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4살 윤모 씨가 집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며 지나가던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39살 유모 씨. 조사 결과 유 씨는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이를 나무라는 승객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고모 씨입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울산에서도 이유 없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역시 사회와 접촉을 끄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울산의 한 슈퍼마켓. 검은색 후드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들어와 다짜고짜 흉기를 꺼내 여주인을 찌릅니다. 50대 부부가 격렬히 대항하다 가게 밖으로 몸을 피하고는 범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남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안에서 문을 잠그고 대치하다 전자충격기를 맞고 체포됐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과자를 사려고 이 슈퍼에 들렀다는 27살 이모 씨가 범인. 범행 동기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평소에 불만 같은 게 있었나요? 없어요. 끌린 일 없어요. 이 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식칼과 망치, 드라이버 등 흉측한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전삽을 휘둘러 6명의 어린이가 다쳤다는 소식.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학교 폭력과 결합돼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이 바로 다음 날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특히 가출 소녀들의 성매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남들처럼 나도 즐기고 싶고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40대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대를 바르게 못 키우면 20대는 없는 거예요. 20대 때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30대 때 없고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30대 때 정신을 못 차리면 40, 50, 60대에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청소년 사에게 목숨을 거냐면 지금 안 고치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9살 아이가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실수로 죽을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질을 하고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도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왜? 지각이 혼란스러우니까.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술 먹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각이 혼란스러워져.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주 방법이 없는 세상이 되죠. 이 어려운 세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다음 세대에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500원. 원래 500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도 분위기가 심각해서 500원을 못 받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시작.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뭐 하신다? 건져주신다. 아까 첫 번째 무슨 고통이 있었어요? 어디서 방황하는? 광야 사망에서 뭐하는? 방황하는. 인생의 방황기가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라. 아이들이 방황할 때 뭐 해야 된다?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방황할 때 뭐 해라? 부르짖어라. 엄마 아빠들이 사는 문제가 막막할 때 뭐 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두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 이렇게 드시고 제가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건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 6.25 끝나고 났을 때 먹을 거 없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굶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윗선배들은 보니까 먹을 게 없었다던데. 전쟁 나고 먹을 게 없었다니까. 요즘 애들은 옛날에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그럼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뭘 걱정하냐고. 요즘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진짜 앞날이 안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방황할 때. 근데 그때 뭐 했더니만 부르짖었더니만. 어떻게 건지셨냐? 7절 시작. 무슨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무슨 성에?
거주할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은 없어도 바르게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큰 집에서 못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면 못할 거예요. 사기쳐서 돈 벌었으면. 바람 피고 세상이 헛된 거에 빠져서 살다면 뭐 할 거요? 인생은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살아요. 저는 오늘 여기 경주 선교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제가 어제 낮엔 안동에서 경안고등학교 집회했고, 저녁에 포항에서 집회하고, 오늘 지금 여기 넘어온 거예요. 안동 갔다 포항 갔다 경주 선교교회를 오늘 처음 왔는데 잘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잘 찾아왔잖아요. 여기 왜 잘 찾아왔을까요? 뭘 바른 길이에요. 뭐 따라왔더니만 내비게이션.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2대가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내비가 되니까 제 차에는 내비가 4대가 있죠. 사람이 만든 도로는 뭐만 따라다니면 된다? 내비게이션. 내비 말씀하시면 내가 직진하리라. 내비 유턴하시면 나도 유턴하리라. 점 찍은 그곳에 나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주 선교교회 찍으니까 여기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도로는, 삶의 도로는 누굴 쫓아다니고? 내비게이션을 쫓아다니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건 누구만 쫓아다니면 돼? 하나님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바르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거주할 성이 어디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건 최종 목적지가 경주 선교교회였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찍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서. 물론 때로는 가다가 좁은 길도 있고 막히는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아무튼 그대로 가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요즘 학생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대학이죠. 대학이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청년들의 최종 목적지는 취업이고, 아빠들의 최종 목적지는 돈이고, 엄마들은 아무튼 여자를 왜 울려? 이것 때문에 요즘 난리 나가지고 그 여자가 우는 것보다 내가 울어야 될 텐데. 아무튼 최종 목적지가 틀리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원 간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 그걸 뒤지게 두드려 패야지. 네 목적지가 대학이야? 네 목적지가 돈이야? 네 목적지가 결혼이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천국인데 힘들어도 천국을 가야지. 바르게 가야지. 정교활동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삼성내 취업은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는 못 살아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56억짜리 아파트다가 살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재벌이면 뭐 할 거야? 재벌이면. 어제도 어떤 재벌 아저씨가요, 화장실에서 죽었잖아요. 건설회사를 5개를 갖고 있었다는데 화장실에서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나 알고 보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 집에서 10,000명이 먹을 마약이 발견됐대요. 오, 재벌인데 집도 엄청 좋고 차도 엄청 많은데 배우는 건 또 더럽게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러면 뭐 하냔 말이에요. 바르게 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 바르게 드리고 죄와 싸울 줄 알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밤 줍는 교회가 대박이에요. 난 경주 선교교회가 엄청 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이 엄청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도 산속에 있거든요. 저도 대안학교, 우리 학교 아이들 전원 휴대폰 쓰지 않습니다. 전원 기숙하면서 저희도 주변에 밤나무, 저희는 도토리가 많아요. 저희들은 애들 숙제로 다 도토리를 주워라 가지고 도토리 목을 먹습니다. 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13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는 중에 여호와께 뭐함이?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 아까 두 번째 무슨 고통? 두 번째 뭐였어요? 어디에 빠졌다? 흑암, 또 사망, 또 공고에 쇠사슬.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죽고 싶을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신기해.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요 맨날 죽고 싶다니까. 죽고 싶은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뭐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별일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추석 때 가족끼리 만나서 열받아 죽을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또 예배 한 번 드리면 또 별일도 아니야.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을 쿡 찌르면서 별일도 아닙니다. 뭐 별일도 아닌 걸 그렇게 난리를 쳐. 뭐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애가 대학이 떨어졌어요. 에이그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괜찮은 거지. 어차피 아빠 닮았는데. 어차피 아빠 머리 이상 못 따라갑니다. 어? 여자들이 뭐 저는 뭐 쌍꺼풀이 없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어떻게 엄마 닮았는데. 어? 돈을 버세요. 고치면 되니까. 별일도 아니야. 이게 유난을 떨면 안 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지.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전쟁도 났었다는데 뭘. 우리나라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는데 뭘. 그래도 다 됐는데. 경주 성교교회 이런 교회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작은 교회였을 때도 다 했는데 뭘. 뭐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제발 유난 떨지 말고 캄캄하고 죽고 싶고 막막할 때 뭐 하자? 기도하자. 두 손 들고 제가 부르짖으면 구원하십니다. 요거 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신천지 새끼들 말을 듣지 않아. 신천지는 아주 잘못하면 부르짖으면 그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14절 시작. 옆 사람 쿡 찌르면서 별일도 아닙니다. 흑암과 사망에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얼굴줄을 뭐 했다? 끊어버렸대. 돈 해도 은혜 받으면 돈 없이도 살아. 이게 뭘. 죽을 것 같아도 아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어차피 더 오래 살아. 우리 애가 말썽 피우는 것 같아도요. 말썽 피운 놈들이 효자 된다니까. 신기해. 전전긍긍하면 더 힘들어져. 근데 맡기면 매달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그 집 아빠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그 집 아빠하고 그 집 아들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그 집 아들이 부잣집 담벼락을 보고 물어봤대요. 아빠, 저 집은 왜 이렇게 담장이 높냐고. 저 집은 왜 이렇게 담장에 병 조각이 많냐고. 저 집은 왜 저러냐고. 그 집 아빠가 그랬대요. 야, 저 집은 돈이 많아서 불쌍해. 저 집은 늘 밤에도 불안하고 낮에도 불안하고 사람 보면 불안하고 먹어도 먹지 못하고 저 집은 늘 불안해.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깡통을 빙빙 돌리면서 우리 팔자가 제일 좋다고. 우리 팔자가 왜? 우린 잘 먹고 잘 자고 불안한 게 없으니까 우리 팔자가 좋다고 막 춤을 추니까 그 집 아빠가 아들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 이 새끼야 애비를 잘 만나서 그래. 네가 애비를 잘 만나서 그래. 아빠가 마음이 편하니까 애도 마음이 편하지. 아빠가 걱정이 없으니까 애도 걱정이 없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무슨 성적 한번 떨어지면은 사형수요. 대학 떨어진 애들은요 교회도 못 나와요. 왜? 사형수요. 직장에 취업도 안 되면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 사형수. 신기해. 그렇게 걱정이 많아. 부모들도 다 성적에 매여가지고 다 대학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사업하다 망했다고 무슨 사형수요. 여러분, 아빠가 배짱이 있어야, 엄마가 배짱이 있어야 애들도 배짱이 생기죠. 애들도 믿음이 생기죠. 뭐 좀만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좀만 어려워지면 놀렐루야로 변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맡겨라. 기도해. 그럼 내가 구원할게. 안 죽어. 은혜 받으면 오래 살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얼굴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린다니까. 별것도 아니라니까.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세 번째는 아까 무슨 고통이 있었죠? 뭐 맞았을 때? 세 번째 뭐 맞았어요? 광풍 맞았죠. 그러니까 미쳐버릴 때 뭐 해야 된다? 확 짜증나 죽겠을 때 뭐 해야 된다? 부부싸움 심하게 했을 때 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지. 자식이 사고 치면은 기도해야죠. 동업자가 돈 갖고 튀면 기도해야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 깨졌으면 기도해야죠. 사람이 흥분하고 열받고 화가 났을 때 기도하러 오면 흥분과 분노와
짜증이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근데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술을 마시면 더 큰 사고를 치게 돼요.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더 큰 사고를 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삶에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면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떨어진 애를 계속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닥달닥달닥달 하면 걔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직장 안 되는 청년한테 계속 닥닥닥닥 하면 그 청년은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워 죽겠는 사람한테 당신이 뭐라뭐뭐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미치는 거예요. 아, 그냥 기도해. 괜찮아. 괜찮아. 대학 떨어져도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냥. 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럼요, 신기해. 기도하다 보면 잘 되는 거야.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별일도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미쳐버릴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이단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하라고 이렇게 광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저는요, 대한민국 교회를 거의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매일 돌아다니다 보다니까 교회들을 좀 많이 보는데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9천 개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5만 개 망할 것 같아요. 더 망할라나? 망할 것 같아요. 학교도 망할 것 같아요. 학교에 자는 애가 많다, 공부하는 애가 많다. 자는 애들, 게임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게임하는 애들도 많아요. 대학교 주변에는 다 무슨 파티? 술 파티밖에 안 해요. 어른들은 눈사롱에 미쳐 살고 엄마들은 드라마에 빠져 살고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망한다에 제 전 재산을 걸죠. 왜 거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겨요. 망할 거니까. 전 다음 세대를 매일 만나잖아요. 망합니다. 왜? 망할 짓만 하니까. 어두워져 있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젠 칼 들고 설치는 거, 이제는 술 먹고 사람 때리는 거, 이젠 청소년들 훈계 못합니다. 훈계하면 애들이 어른을 죽이는 시절이에요. 어른을 때리는 시절입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할 나라, 이 망할 교회, 이 망할 민족 가운데 왜 이 청소년 사역을 진짜 미치도록 하고 다니냐. 사람들이 저보면 그래요. 피곤해 보이신다고. 얼굴 졸려 보이신다고.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피곤해. 지금 이틀 동안 4개 도시 다녔어요. 이제 오늘 밤에 올라가면 성남 가고 내일 낮에 충남 예산 갔다가 내일 밤에 인천 갔다가 그 다음에 화성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어쩌면 진짜 자는 것도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 집에서 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돌아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망할 나라 살릴 사람은 찾아내야지. 어딘가에 요셉이 있겠죠. 어딘가에 모세가 있겠지. 어딘가에 다니엘이 있겠죠. 어디 있을라나요? 그 요셉이 어느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경주 성경교회 다녀. 여기 있어요, 요셉? 모세 있어요? 그래, 아 너야? 오. 아, 네 이름이 모세야? 넌 어떻게 이름이 다야? 아깐 지혜라며. 아, 네가 아는 친구가? 조용히 하세요. 이따가 확 때릴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은. 여기는 애들이 적극적이네. 아,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진짜 모세가 되길 바랍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셉도 깜빵에 있었던 거, 모세도 힘든 시절이 있었던 거, 다니엘도 포로 시절이 있었던 거. 제가 보기엔 요셉하고 모세하고 다니엘은 절대 강남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당에서 안 나와요. 아마 알밤 줍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신기하죠? 그런 데서 뭘 지킨 애들? 믿음 지킨 애들. 학원에서 과외에서 성공한 애들은 그 과외 선생님이 날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 돈으로 유학 갔다가 성공한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던 애들은 주님이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니? 알밤을 주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저는요, 그 아이들을 찾는 싸움이에요. 어디 있을까, 걔들이? 과연 어느 교회에 있을까? 5만 개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망할 한 교회만 있으면. 민족이 다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망한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저희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금 성공한 아이들로 만들 건지 나중에 성공한 아이들로 만들 건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어떤 광풍이 온다고 제발 전전긍긍하지 말고 어떤 광풍이 와도 뭐 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까 제일 처음에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건져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인도하시고. 요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첫 번째는 건지시고,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인도하시고. 자, 처음 1번부터 합니다. 자, 부르짖으면 그걸 못 외우셔서 그걸 못 외워서 NO! 이렇게 하면 이게 입술이 다 보여요. 저는 1번이 뭐라고요? 건지시고, 2번이 구원하시고, 3번이 인도하시고. 자, 1번부터 준비. 부르짖으면 2번 부르짖으면 3번 부르짖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봅시다. 29절 시작. 옆 사람을 쿡 찌르며 별일도 아닙니다. 광풍을 어떻게 한다? 점잖하게 해서 물결로 잔잔하게. 진짜 별일. 그러니까 진짜 죽을 거. 저 대학 2번 떨어졌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대학도 2번 떨어진 인생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새끼, 대학도 못 간 새끼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지금 그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술집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돈 없으면 백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많이 해요. 별일도 아니라니까. 제발 그 풍랑에 속지 마세요. 그 파도에 속지 마세요. 그 파도와 물결을 잔잔케 하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에요. 여기가 어두우면 놀래야 돼요? 불 켜야 돼요? 불 켜면 되지. 이거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요? 이거 올리면 되는 건데. 인생이 어두울 때, 가정이 어두울 때, 사는 게 어두울 때, 거울만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학생들이 그래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엄마 닮아갈 때 정말 속상하거든요. 어떤 애는 태어나는데 수지처럼 생겼다니까? 왜? 수지 엄마가 엄청 예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애매하다니까?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재벌이야. 걔는 태어났는데 생후 8개월 만에 주식 800억을 받았다네. 그래서 생후 그 미성년자 호적 저기 아직 어린 애들이 받고 있는 주식이 1조가 넘었대잖아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된다니까. 마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주님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해라? 기도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납시다. 참,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나요? 내일 없죠? 원래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을 깨우고 수요일을 깨우고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금요일을 깨우고 수요일을 깨우고. 오늘도 원래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나오신 거예요? 원래죠. 왜? 여기는 좋은 교회니까. 금 주일이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금요일을 깨워야지, 수요일을 깨워야지, 주일을 깨워야지. 할렐루야. 금토주를 교회에서 살아야지. 그럴 때 주님이 물결도 잠잠하게, 풍랑도 잠잠하게. 그러면서 30절 시작. 자,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뭐로 말미암아? 평안하로 말미암아. 뭐 하는 중에? 기뻐하는 중에. 무슨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예전 성경책에는 소원의 항구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어제 포항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설린대 교수님 만나서 그분들이 그 노회 청소년부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6,000명 중에 6,000등 했대요. 2.01로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2.0이면 졸업을 시키고 1.99면은 졸업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가 4학년 졸업할 때 2.01이었대요. 그래서 서울대 6,000명 중에 6,000등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그냥 꼴찌로 졸업해도 될 사람은 돼.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도 사기꾼 될 사람은 사기꾼 되고, 부도날 사람은 부도나고, 자살할 사람은 자살해.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늘 불안하면,
재벌도 자살하고 전교 1등도 자살하고 얼굴이 예뻐도 자살해요. 왜? 불안하면. 그러니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함입니다. 가장 평안한 교회를 다녀야 돼. 경주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어떤 애들이 알밤을 주스러 다니겠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알밤을 까겠으면 전국에서 유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할 때 뭐가 생긴다?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사람이 뭐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364시 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청주 북부시장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엄마가 술집했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술집 아들이 됐어요. 저는 원래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건희 회장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빠도 초등학교 안 나왔고요. 근데 그 두 명이 결혼해서 하필이면 저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 노가다 뛰셨고 엄마는 술집 하셨죠. 그렇게 2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집은 큰형도 대학 안 가고 둘째 형도 대학 안 가고 누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던 그런 집. 그렇게 엄마는 맨날 돈 아빠는 맨날 노가다 뛰시니까 기술 그렇게 살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떨결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떨결에 교회를 나간 거죠. 어떻게 교회 나가고 주님 만난 얘기는 다음에 또 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하는 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개뻥 목사님. 왜냐하면 시장교회 목사님인데 입만 열면 개뻥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기도하면 니네 엄마도 예수 믿을 거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쓰. 저 그때 반에서 38등, 35등, 33등. 어차피 대학 갈 성적도 아니었고 대학 갈 생각도 없었고 저는 공부에 공짜도 안 했고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과외를 한 적도 없고 야간 자습도 안 했으니까 왜?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우리는 다 돈 벌러 갔으니까 난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내 꿈과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럼 주님이 널 쓸 거라고,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실 거라고, 세계와 열방으로 보낼 거라고 계속 개뻥을 치시는 거예요. 니네 집은 행복해질 거라고 개뻥을 치고 니네 엄마 예수 믿을 거라고 개뻥을. 그러니까 아무튼 다 개뻥이었어요. 근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뻥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뻥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일단 믿어야 간식이 나와. 왜냐면 시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놀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고 교회 가면 누나들이 잘해줘, 선생님이 잘해주니까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고 근데 믿어지지는 않고 근데 안 믿고 반항하면은 간식도 안 나오고 관심병사가 되고 근데 그거 믿고 막 아버지 막 그러면 더 많은 간식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늘 인생의 고민이 믿을까 말까야. 믿을까 말까. 근데 그냥 제가 믿기로 했어요. 왜? 그래야 치킨이 나오니까. 그래야 간식이 나오고 그래야 또 누나들이 엄청 잘해주잖아. 늘 술집 아들로 살다 보니까 관심이 약했고 사랑받는 게 약했죠. 근데 교회 가니까 아주 나만 보면 환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냥 믿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했어요. 세계와 열방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물론 되진 않더라고요. 세계 열방을 준다고 그랬는데 대학을 2번이나 떨어뜨리셨어요. 우리 엄마는요, 죽으라고 저를 때렸고요. 죽으라고 혼을 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뻥을 믿고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건 저희 어머니는 8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요. 저는 떨어진 대학의 교수가 됐고요. 지금 우리 가족 21명 중에 19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 19명 중에 신학생이 5명이에요. 개뻥이 뻥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 진짜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 돌아다녀요. 뻥치러 다녀요. 애들 말로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이혼했어.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럼 잘 될 거야. 너 저기 꼴찌냐? 기도해 마. 잘 될 거야. 얼굴 못생겼어? 돈 벌어 고치면 되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여기서 알밤을 줍더라도 알밤 주우면서 꿈과 비전과 소원 있는 아이는 주님이 쓰세요. 전교 1등을 해도 학원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애는 마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아이에게 소원의 항구를 줄 것이냐, 절망의 항구로 이끌 것이냐. 돈이 많아도 절망의 항구예요. 전교 1등도 절망의 항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꿈과 비전이 있는 소원의 항구.
경주 성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반주자들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찬